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변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였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린도후서 7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듣고도 고린도 교회가 쉽게 해결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한글 이 성경에는 고린도전서와 후서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도무지 안 돼가지고 눈물로 간곡하게 편지를 써요. 그걸 누가 가져갔냐면 디도가 가져가 전했습니다. 바울이 디도가 오기 전까지는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근데 디도가 가져온 소식이 뭐냐면 문제가 잘 해결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사실 엄하게 말을 했거든요. 엄하게 말해놓고 바울이 후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들이 잘못할 때 확 뭐라 한다 아닙니까? 뭐라고 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마음이 안 편하죠. 편하면 양심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 마음이 안 편해요.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단을 함정 쳤는데 또 너무 야단을 친 게 아닌가 마음이 안 편했어요. 디도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 문제가 잘 해결되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소식을 전해주니까 위로를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고 사도가 아니라는 자들이 있었는데 디도가 와가 전해주는 소식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떠냐면 교회가 편하지를 못하면 목회자가 마음이 짐이 돼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잘 서가는 거 보면은 목회자가 더 기뻐요. 근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또 삶의 문제가 있고 또 성도들 간에 또 시험이 들고 그러면은 제가 맛있는 거 먹어도 맛이 없어요. 이게 진짜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진짜.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마우냐? 어떤 사람이 제일 고맙겠어요? 목회자 제일 고마운 사람 어떤 모르겠 목사님 맛있는 사주는 사람.
그것도 뭐 고맙죠. 근데 그거는 뭐 조금 고마워요. 조금.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드는 사람이 제일 고마워요. 우리 교회가 다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잖아요. 제 마음이 다 무겁습니다.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이 많게 생겼습니다. 눈 보세요. 얼마나 눈물이 많게 생겼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건강하게 바르게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몇 가지 이제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걸 권면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약속이 뭐냐면 6장에 나옵니다. 6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전체가 성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성막에 거하십니다. 성막이 두 번째 성전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에 거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뭘 지으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지으라 했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성전이 세 번째 하나님이 가진 성전이었어요. 그럼 네 번째 성전은 뭐냐?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거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그 사람 안에 거하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고 생명이고 연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7절 18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거룩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거룩을 약간 이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방언기도 많이 한 사람, 약간 거룩한 사람. 목소리가 또 약간 허스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거룩한 사람. 성경도 항상 가슴에 딱 붙이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그게 거룩이라 했는데, 거룩의 본래 뜻이 뭐냐면 그들 중에서 따로 나와라 돼 있잖아요. 구별되어진 게 거룩이에요. 자, 모든 가구가 나무로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쓰는 가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에서 쓰는 이 가구, 의자 이런 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네? 어디 원불교에서 오셨나 이게? 성구라 하잖아요. 성구. 성구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지게 쓰이는 가구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성구. 이전에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그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목회단에 쌀을 갖다 줬어요.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미.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쌀이 돼가지고 성미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주님 앞에서 따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구별되어진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되어진 존재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연합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아시죠 여러분? 붕어빵. 붕어빵 털 있잖아요. 털에다가 이렇게 막걸리 주인자 가지고 부으면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모양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틀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김장을 할 때 배추를 어디다 넣어 놓습니까? 바닷물에 넣어 놓잖아요. 그럼 배추가 절인 배추가 되잖아요. 소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바다에 들어가는데 배추는 들어가면은 절여지고 물고기는 짠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물고기 짠맛 나면 우리가 해 떠가 초고추장에 찍어 먹을 이유가 없죠. 그 왜 물고기는 물속에 살지만은 짠맛이 안 납니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배추 같은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 배추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완전히 쩔어가지고 막 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물고기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안에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영향을 도저히 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몸에서 고름이나 피가 나오면 이 사람이 부정했어요. 부정한 사람은 성전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 예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오신다는 소문을 딱 들었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왔는데 가까이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여인이? 옷자락을 탁 잡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 누가 내 옷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 누가 잡았다고 밀친 겁니다. 아니다. 능력이 나한테 나갔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고침받아요. 정상적으로만 어떻게 되냐면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정결해져 버렸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부정에 오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부정한 사람들이 뭐로 변해야 돼요? 정결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세계 열방 가운데 왜 이스라엘만 특별히 부르셨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백성이 오염이 돼버렸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 원했고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했는데 오히려 세상과 같아지더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담을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고 해를 가하지 않았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울을 공격할 때 바울은 불의한 자고 속여 빼앗는 자고 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공격을 당해요.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진다. 너희에 대해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말은 너희를 크게 신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해줘요. 고린도 교회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 비난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그렇죠. 갚아줘. 내를 욕하고 비난하면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대신 똑같이 욕하고 대적하고 관계를 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로도 수많은 모욕을 당하는데 절대 욕을 안 합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해줘요. 나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위로고 기쁨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합니까?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성령님의 특징이 뭡니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누구 의도대로 살고 싶은 겁니까?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 2장에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막힌 담을 허무신 사역입니다. 첫 번째로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이 허물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기관이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필사하잖아요. 네, 필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 서기관들은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붓을 놔야 돼요. 목욕을 해야 됩니다. 또 새로운 걸 써가지고 또 써요. 실수를 하잖아요. 다시 또 적어야 돼요. 여러분 실수하면 막 끊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이름도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못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 이렇게 했어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도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못 불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자, 1번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2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눈치가 있어요. 신경은 별로 없는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원래 그 휘장은 있잖아요.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 2마리가 끌어도 안 찢어져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 누가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근데 너무 열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이제. 오늘도 수요일은 많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으셨는데,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가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중간에 실제로 담을 쌓아놨어요. 그 밖에는 뭐냐면 이방인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비둘기 파는 자들, 양 파는 자들 그 채찍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건은 어디에 이루냐?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진짜 막힌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 오는 장소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전거되고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형제와 자매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남성과 여성이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도 허물어져요.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라 말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요 남자인데 왜 나와 상종하려 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 여성분 오늘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존 예비를 해가지고 여러분은 많이 맞았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도 여성의 권리가 없었어요. 여성들은 절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남자로부터 해방이 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멀쩡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어지면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오네시모가 도망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너가 형제로 둘 자다, 이렇게 말해요. 주인과 노예도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담도 허물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이 자꾸 이간질해 가지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담을 지금 세우려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의도를 알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를 계속 비난하지만 오히려 칭찬합니다. 위로받았다 하고 기뻐한다 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바울이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하나 되지 않고 분열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몇 가지 신앙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것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고 여러분 마음에 쌓아놓은 담들을 다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을 말하는, 첫 번째는 무슨 근심이라고요? 세상 근심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뭡니까? 그야말로 세상적인 일,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면 근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키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게 염려는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거울을 볼 때마다 염려가 생기죠.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또 허리에 소남 어디에 놔야 될지 잘 모르겠고 갈등 생기고 허리가 없어지고 근데 염려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그게 염려한다고 주름이 없어집니까? 염려는 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구마가 먹고 싶습니다. 근데 새벽에 왔는데 고구마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마음만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밖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뭘 받아내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아내가
내가 밥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만 밥 차려달라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하죠. 반찬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다 알지만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아시겠죠? 빌립보서 4장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 염려를 기도쟁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일로 근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근심해야 돼요. 그 근심은 뭘 이루냐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 자, 회개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옛날에 지금 안 계시는,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말에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됩니다. 주일날 참회의 기도 시간 한번 회개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뭔지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죠. 회개는 반드시 4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왜 알코올 중독에 못 벗어나느냐? 알코올 중독이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실제로 신부들 중에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랑 신부가 아니고 저쪽에 있는 신부, 가톨릭 신부들이 알코올 중독자 많아요. 신부들 여러분 술 잘 먹습니다. 그 쏘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가운에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운 입고 막 이렇게 다니니까 뭐 그렇게 보이죠. 아닙니다. 막걸리집 가보세요. 많습니다. 호프집 가도 있고. 제가 뭐 이리 좀 양복 입고 이렇게 좀 없어 보인다고 했지. 신부들보다 훨씬 제가 거룩하죠. 신부들 여러분, 말하기 힘들. 신부들 알코올 중독자 많아요. 그 실제로 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부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술을 먹는데. 그 성도들이 왜 회개를 못해? 첫 번째는 죄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습관이라 말하는. 목사님, 내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 성질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질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과 다르면 회개를 해야 돼요. 죄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첫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왜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뭡니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누가 더 양심적입니까? 베드로가 뭐 양심적입니까? 가룟 유다가 훨씬 양심적이죠.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있어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양심적이면. 양심 없는 사람 그리 못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훨씬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죄를 후회하고 자살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왜? 후회로 끝나지 않고 슬퍼했잖아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통곡함이 웁니다, 베드로가. 회개는 뭐냐면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죄를 슬퍼해야 돼요. 슬퍼함이 없이는 절대로 온전한 해결을 이룰 수 없습니다. 슬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이제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에서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면 15장 보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잖아요.
그 뭐라 말하냐면 성경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왜 회개한 거 아니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베드로는 울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회개의 끝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죄에서 떠난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과거의 생활을 저지르지 않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말라기서가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 말하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해요. 또.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우리가 돌아왔는데.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피곤하다고 말하고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죠. 예.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회개의 4단계. 첫째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아요. 두 번째는 죄를 슬퍼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죄에서 떠나고, 네 번째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 얼마만큼 돌아와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종착지입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